오늘 우리가 읽게 될 마가복음 본문은 13장, 1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장은 소위 감난산 강화라는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성의 그런 심판과 또 멀리 예인자의 오심으로 말씀되어지는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는 그 행보가 이제 가까워진 그런 일정들, 그런 상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보게 되면 1절, 2절에 제자들 중 하나가 묻는 그 질문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전히 제자들은 현실에 어떤 그 보여지는 것들에 붙들려 있고 심판에 대한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무감각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을 살피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정화하셨던 일들이 있었죠.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진 그 성전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은 그 현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 앞뒤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시고 그 성전을 정화하신 뒤에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한 대로 말라버리죠.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성전의 현실에 대한 심판을 무화과 나무의 심판으로 비유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성전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뜻으로도 멀어진지를 듣고 보았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분노를 본 자들이 한다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십시오, 이 성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봐도 지금 예수님의 어떤 행보에 대한 이들의 이해는 어떻게 보면 그 의미와 목적하신 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 보시는 것처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감탄하고 있는, 탄성을 내짓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 거대함을 보느냐, 그러나 이 성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넘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 성읍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대함을 보고 놀란 그들에게 거룩함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본질은 겉이 얼마나 화려하냐가 아니라 그 안이 얼마나 거룩하냐일 텐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심판을 예고하신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아무래도 그 마음에 좀 뭔가 더 궁금함이 생겼는지 3절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그 가까운 성, 그 감난산에서 머물 때에 조용히 찾아와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얘기가 바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깝게는 예루살렘 성읍의 심판에 이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멀리는 24절 이후에 보시면 인자가 올 때를 얘기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시기를 분별하고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장을 읽게 되면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부분들인데 후반부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가장 언급되는 말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은 미혹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 보시게 되면 그 이하를 보시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 모든 시기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34절에도 깨어있으라, 35절에도 깨어있으라, 37절에도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3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결국 이 오늘 기록된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읍이 가까운 미래에 무너질 것과 함께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장차 올 심판을 더 확증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루살렘 성읍이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진 현실을 알고 있고 결국 이 말씀대로 이것을 근거로 예고되어지고 있는 마지막 때의 종말도 그러기에 반드시 올 것에 대한 확실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어느 신학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 앞에 무력하고 복음 앞에 이렇게 복음에서 담대함을 잃었을까? 우리는 왜 세상이 이렇게 여전히 커 보일까라고 할 때 그는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영광의 날에 대한 시선이 흐릿해진 것 아닐까?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바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닿아 있냐에 따라서 오늘의 현실에 대한 이해는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고된 이 심판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공포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게 될 이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합당하게 살 것을 고민해야겠죠. 그날을 궁금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의 나의 하루하루는 그날에 합당하게 쌓여져 가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장의 내용을 보시면 바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그 목적대로 십자가를 지는 그 하루의 일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 가운데 그 시작은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되죠. 여전히 그 주변의 사람들, 제자들은 그 여인의 헌신을 허비라고 말할 만큼 이해하지 못합니다. 4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 여인의 향유 부음의 의미를 허비라고 말하지만 8절에 예수님은 그걸 준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향유를 부어드는 일을 사람들은 허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준비라고 말합니다. 왜죠?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기억되어야 할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에 어울리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후에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묵묵한 걸음은 종말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13장과 맞물려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종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그 종말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 뭐로요? 십자가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걸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종말을 준비한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공의 앞에 서서 뒤에 보시게 되면 묵묵히 침묵하듯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무력함이 아니라 순종하시는 겁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10절 11절에 보면 유다의 배반이 나오죠. 20절 이하에 예고된 베드로의 부인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공의 앞에서 심판을 어떻게 보면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멀리서 지켜보던 베드로는 6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결국 부인하죠. 5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가죠. 어떤 청년은 혼니부를 두고 가다가 다급한 상황에 그것마저 벗어내고 도망갑니다. 많은 성경의 주석이나 또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언급되지 않은 이 한 청년은 마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마가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기억을 여기다 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끝까지 가시는 예수님과 다르게 중도에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실패한 그 현실에서 베드로가 보인 그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우리 72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장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의 눈물로 오늘의 이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향해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순종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과 대비되게 제자들은 배반하고 도망가고 부인합니다. 끝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14장에 앞서 13장에서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들은 마주한 그 현실에 어떻게 보면 다급하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72절의 모습은 어쩌면 그런 현실 속에 실패할 수밖에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부인과 도망과 배반의 현실은 너희는 그거밖에 안 돼.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눈물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각오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또 우리의 존재는 또 그 뜻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베드로의 모습처럼 말씀이 생각날 때,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오늘도 들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그게 기억될 때 보인 베드로의 눈물처럼 이제는 그 눈물이 그 뒤에 이어지면 회개로 이어지고, 또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할 때는 그에게 이 기억은 그를 더 겸손케 하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뜻을 이룬 일들에 드려지는 하나의 작은 조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신패의 앞에서 눈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장에 예고된 종말의 이야기, 그리고 곧장 이어지는 14장의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걸음, 마지막 때를 향한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를 직접 보여주신 거죠. 13장의 종말을 예고했다면 14장은 그 종말의 때, 그 마지막 때를 향한 그 걸음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시는 순종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그 주변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도망가고 그리고 부인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마지막 때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해 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소망을 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눈물이라.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나도 모르게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처럼 당장의 이익과 어떻게 보면 내 어떤 판단 속에서 나만 아는 나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 뜻으로부터 조금씩은 타협해가는 모습들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베드로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그 순간 우리의 실패로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눈물로 반응하셔서 우리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눈물 위에 부어지는 긍휼로 능히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을 잊지 마시고, 그 실패의 현장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피할 수 없는 이 눈물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여기시고, 오늘도 순종하되 안 되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긍휼을 구하면서 이 십자가의 여정으로 우리의 여정을 채워가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 가시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십자가의 여정이고 그것이 종말의 길에 합당한 것이고, 그러나 그 여정에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 앞에 그 눈물로 채워가길 원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묵상하시고 그 뜻을 따라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